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향방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 오늘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또 우리 인격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생활이 모든 게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면으로 붙들고 생활의 예배까지 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연결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하늘나라까지 계속 연결돼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께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의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 1회 72장 찬송 1, 2절 하고 201장 찬송 1, 2절 이렇게 두 개 1, 2절씩만 해봅시다.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자, 제가 2절 상반까지 읽을 테니까 같이 읽고 그 다음 외워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장 기회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편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주제를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 현실을 만들고 앞서 가시면서 현실을 만들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2장 8절에도 뭐라고 돼 있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사람을 거기 이끌어 두시고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 15절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같이 있으면 그게 에덴 동산은 사람이 제일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따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피조물로서 복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다음부터 그 에덴 동산은 그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은 없고 나 홀로 사는 현실이 돼갖고 그때부터 만물이 저주하고 자기도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위치에 서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3장 15장에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줬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 누구죠? 이 해와의 후손 단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짐승 그지 대속의 제물의 그 짐승을 예수님이 짐승을 대표로 해서 가죽옷을 지어 예수님의 대속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걸 항상 앞으로 너희들은 미래적으로도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 4장에 가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보면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제사로서 그 증거를 제사로서 벌써 하나님 기뻐하신 증거가 됐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지?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범죄했는데 우리가 소망을 준 거는 이제는 그런데 범죄했다가 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고 이런 순서를 준 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양육하는 순서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받아서 계속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로마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진리가 뭐냐면 그 보면은
그렇게 해놔서 그가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두심은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라고.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멸망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앞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바로 33절에 말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차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사람이 저기 앞에 31절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긍휼을 베푸는 걸 갖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 연결을 지어서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 해가지고 나중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연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는 긍휼을 베푸는, 이것이 그 내용 깊은 그분의 깊은 지식에 부여하면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서 중에 하나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세월 살아가면서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래서 또 하나님은 범죄한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와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연습을 시켜가지고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연습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크심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게 만드는, 이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의 인격을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기계하고 다르잖아요. 기계는 실수가 없죠. 여중만 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해가지면서 감사를 알고 자기 연약을 알고, 그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래, 범죄에서 고통당한 것까지도 은혜였구나. 무슨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였구나. 자, 범죄에서 고통당하는 것까지 순서까지도 김영민 목사님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야만 돼요? 김영민 그래 안 해도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범죄에서 하나님과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 크게 회개의 은혜를 줘가지고 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됐지. 아브라함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예. 큰 믿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범죄도 하고. 다윗은 죄도 엄청 큰 죄를 지었죠. 그죠? 근데 사울왕은 더 작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할 수 없었어. 그게 문제야. 그죠? 회개를 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되잖아요. 회개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망의 구렁텅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를 도전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죠? 똑같은 거 아닌데 도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원래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고 계세요.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먼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다 떠나도 안 떠나는 분 세상에 한 사람 있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빼고 정상적인 부모님들. 우리 김소정 선생님, 우리 의연이가 한만 못되게도 그때 뭐라 하지? 버려버리겠어? 안 버려버리겠어? 안 버리지? 버린다고요? 안 버리지. 그래, 하나님도
세상에 어떤 자기라는 사람을 정상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버리는 분은 부모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를 안 버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셔, 하나님. 그죠? 예. 그걸 좀,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옳게 바르게 섰으면은 가장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꾸 사람은 그 연습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연습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운동선수가 연습을 해야지. 또 예술가들이 짝기 연습, 성악 연습을 해야지. 공부도 연습하는 거야. 배운 지식이 확고히 내게 되도록. 그죠? 맞잖아요. 그죠? 공부도 연습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도 연습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 연습을 경건 연습이라 하죠. 또 어떤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죠.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연단 실현 때는 믿음이 깨끗해진다는 면들을 말해서 믿음의 연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복음 15장 5절, 17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에는 뭐라고 했죠?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겨자씨의 믿음으로 믿음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수익과 연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선포된 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창조의 능력과 사랑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 자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물론 부모는 마음이 더 가 있잖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더 생각하고 산다는 걸 믿는 사람. 응? 아이고, 그렇게 부모가 돼보면 이제 좀 심정 조금은 알겠지. 그죠? 뭐라겠노. 자기 잘해주려고 하면 이놈들 조금 사춘기만 되면 엄마가 뭘 하려도 싫어하잖아. 나쁘게 징그럽다고 하잖아. 어떨 때는. 그치. 우리도 하나님이 김소성 선생님한테 너무 접근하면 징그러워요. 제발 좀 그만. 말 한마디 하면, 엄마가 한마디 말하면 미리 말해가 알았대도요! 딱 이랬다 하면서 끊어버리고. 혹시 인자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하면, 하나님 다 알았대도요! 이렇게 끊어버려요. 내가, 그래, 실컷 하다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든 그때,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은 그렇게 많이 그래. 이제 보면은. 우리도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 실컷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가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조금만. 여기 보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책망을 말하네. 꾸지람. 그 징계는 꾸지람 더 넘어서 크게 자기가 어떤 병이 든다든지 일이 깨진다든지 더 힘든 면을 말하고 징계는 거지.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저도 꾸지긴 꾸짖어요. 그런데 그 많이 안 꾸짖지. 저도 이 사람이 좀 못 나가지고 꾸짖으면 삐질자 싶어서 제가 잘 못해요. 우리 인자도 삐질자 빼서 제가 제대로 꾸짖지는 못해요. 김영미도 집사도 내가 좀 꾸지람을 하면은 삐질까 싶어서 제가 제대로 못한데도요. 사실이라도 웃기는 뭘 웃어,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양지사님 아들들 둘이 있는데 나중에 머리가 크니 꾸지람 마음대로 했어요. 눈치를 봐서 제대로 못했어요. 예? 요즘 가르치면 지가 더 가르치지. 엄마 더 가르치지. 우리 민영이도 민영아 너도 엄마가 뭐라면 요즘 너가 엄마 더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래네. 그 엄마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 자기가 더 안다고 더 가르치고 있대도 보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을 땅에서 지나보세요. 제일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수입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그거 하려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배우면은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세상을 한번 봅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아는데, 알아서 내가 나 마음을 다서 믿는다고 합시다. 그분 있는데 내 전부를 다 들여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참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모든 내 복이 다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 거기서. 그러면 땅에서도 여러분들 배우는 게 실력이라고 안 해요? 자, 우리 땅에서 배울 때 돈 버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살다가 보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근데 알아서 내 생활에 적용되려면 그게 익숙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에 공부하는 거, 뭐 일하는 거 보면은 배워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익숙해지도록 해서 그것이 아주 능숙해져야 내 돈이 되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다 배워서 익숙해지려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는 거. 사람은 배우는 걸 더 연습을 다 해가지고 익숙해지고, 얼마나 숙련이 됐나에 따라서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예술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과학자도 익숙해진 그것으로 연구도 하게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럽니다. 이과나 공학적인 그 지식도요, 그게 아주 크게 유익되게 하려면 인문학적 지식을 가져야 공학적이고 예학적인 게 바로 또 복되게 더 쓰여질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런 것도 크게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면요, 인문학적인 그게 겸해서 할 때 큰 효과를 낸답니다. 모든 연구가 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학과 이학 안에 맞추면 큰 뭐가 안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죠? 그건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해보면은,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빅테크 그 기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 아마 사람들이 알 거야.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아는 사람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알 거야. 그 다음에 그 팔란티어 기업의 제일 CEO,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알 거야. 우리 혹시 의원이 아니야? 너 나이 모르나? 거리야, 너 팔란티어, 뭐 피터 틸 이런 사람 들어봤냐? 여기 저래 모르면 넌 그러면 이제 뒤진다. 그런데. 근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하고 일론 머스크랑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러요. 페이팔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먼저 LA 거기서 세웠어.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핀테크라는 게 옛날에 어떤 거지? 결제하는데 이게 포인트 같은 거 싸갖고 화폐 대신 쓰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우리나라 SK에서 하다가 문 닫은 거 뭐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있어. 그래. 유명한 그거 있잖아. 사이버인가 뭐 하여튼 SK에서 했다가 유명해졌는데 문 닫은 거 있잖아. 그거. 몰라? 많이 썼던데 했대, 전에. 뭐지? 사이버? 싸이월드, 그래. 싸이월드가 사실 우리나라 시작했는데 그게 그런 것의 원조랍니다, 원조. 근데 우리나라를 못 키워서 그렇지, 그게. 싸이월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결제는, 포인트가 또 결제하지만 사실은, 제일 큰 돈 버는 기업이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것도 좀 젊은 사람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 돈을 결제하는 거 있잖아. 왔다 갔다. 그죠?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 가는데 결제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제 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글로 나가려니까 저 월가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지. 월가 일반 금융세력 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빅테크 쪽으로 또 나가고,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해갖고, 월가하고 싸워서 지금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업들에서 월가하고 싸워서 거의 비슷한 거하고 하나하나 침투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배워두면, 저봐, 건이야, 이게 잘 배워둬라. 어? 그래, 안다. 그래갖고 지금 그 블랙롤 같은 제일 큰 그 금융 기업들도 지금 이 빅테크, 블랙체인이지, 그치?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잖아, 지금. 응?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치 세력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결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일을 하면 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 돈을 주고 받는데, 지금 이런 이체 시스템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이체 시스템으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인문학적 사고에서 그 나중에 그런, 공학적이고 이체적인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요.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고, 인간 중시의 어떤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과 우리 신인 관계의 지식에서 그걸 능가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AI의 종이 돼갖고 그 AI보다도 AI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인공지능을 모방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 지능이 모이니까 병렬로 모이니까 인간보다도 뛰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생체 지능보다도 뛰어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인관계의 그 지혜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근본인데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신비한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서 세상 문명이 또 하나님이 예정 순서에 따라서 요 단계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정 따라오는 거예요. 예정을 따라서. 난 어저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 그 누구고? 그 장동혁 그 당대표 10분 설교 좀 하는데 듣는데 그 사람이 한 10분 설교 들었는데 우리 교리하고 깨달으면 거의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순수가 하나님 예정돼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 예정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참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순서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정 순서에 따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지? 그 사람이 또 에덴산의 타락도 그것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더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타락되게 이래 했다. 이게 원래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 거의 다 안 하는데, 그죠? 그 사람 우리 교리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하셨더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거의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 맞아요. 모든 순서가 예정된 순서들 하나님이 뜻 따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를 교제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올지 예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준 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라는 걸 이 엄청난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길게 아셔야 돼. 알겠어요? 이게. 응? 그러니까 제가 피터 틸도 말하고 또 누구고 일론 머스크도 말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 맞지. 근데 둘 다다 보니까 그 피터 틸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친구고 그 사람이 이번에 부통령도 누구고 추천해가고 부통령 된 거야. 그 사람이 어? 미국에. 그 사람은 철학자야. 원래 공학자가 아니야. 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또 거기에 그 눈이 띄니까 이제 그걸로 또 가서 또 이래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밑에 사람들 불려서 만들고 일론 머스크도 공학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런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이과학적으로 뛰어난다고 금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학에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더 특별히 됩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오는 것도 여러분 낙심 안 할 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 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가 악해지니까 교회도 악해져서 이래 된다 하지만 그러나 넓은 순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여기 정한 구원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소수의 그 건설권을 깨끗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시대를 그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니엘이 그 나라가 전쟁에 져서 포로 잡혀가게 만든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고 또 그런데 그 옆에 강대국 바벨론을 세운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고 또 요셉이가 잡혀가 그 촌에서 형님 미움받고 받아가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근데 그때 애굽이 큰 나라가 된 문명나라 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순서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고 예정 순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그런 순서 안에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미혹이 많은 순서에서 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넓은 예정의 그 경륜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또 그렇게 주님 앞서가시면서 날 품고 가시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네. 딱 믿고 따라만 가면 궁극적으로 끝까지 따라만 가면 다니엘 같이 되고 요새까지 될 수 있고 오늘 끝까지 따라만 믿고 낙심하고 따라만 가면 모든 현실이 나를 말세 존귀한 걸로 이루는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이 됐지 이게 나를 어떻게 삼키지고 침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의 외부적인 그걸 보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어떤 처음 시작은 염려부터 시작한다. 염려부터. 어떤 일이 되면 그 믿음의 연습이 된 사람의 염려가 적은 거야. 자, 뭐라고 우리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더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과심이니라. 그래 돼 있죠. 그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은 너가 염려한다고 이게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염려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믿는 데다 써라 이거야. 하나님 너를 키우려고 지금 현실을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고 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거기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갖고 와야지.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왜 염려하는 데다 시간과 힘을 다 쏟냐 이거야. 제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염려 안 할 거 염려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보면 아니 저 뭐 하려고 저렇게 안 될 밤새 염려하고 있지. 그걸 이럴 때 이래 하고 저래 하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은 말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느 정도 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된다. 돈 다 없어지겠네. 또 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또 뭐 부동산 세금이 어떻느니 또 주식에 대해서 주식도 10억이 넘어가면 무슨 소리를 문다 하더라. 그런데 그것 세금이 많이 나와 그거 하여튼. 근데 원래는 50억이거든. 50억 한도까지 50억까지 하면은데 10억으로 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이래 되면 연말에 되면 그 정산하기 전에 주식을 막 팔아버린다 이거야.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 가격 두루룩 떨어진다 이거. 주식 가격 떨어지지 말고 세금 많이 거두려고 10억까지 무슨 세금을 낮춘다는 거야.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저번에 보니까 그런 신문이 나니까 주식 막 팔아갖고 주식이 막 두루룩 떨어지더라고. 아, 국민을 위한다 해놓으면서 주식 다 팔아갖고 이제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이 아, 안 되겠다. 이 주식 10억도 못하는 이 나라 어떻게 다 솔솔 빠져 외국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만 남는 나라가 된단 말이야. 이게 참 조화를 잘해야 돼.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특권을 줘갖고 없는 사람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사람도 붙잡아야 되고 그렇지. 또 그렇다고 참 잘 조화가 맞아. 있는 사람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세금 좀 많이 내게 만들고 그지. 근데 저런 못 사는 나라 가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별로 안 내고 재산을 착 축적해서 막 그러니까 빈부차가 엄청나 벌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든가 잘 사는 나라는 엄청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차가 나. 근데 세금이 별로 없어 그런 때는 보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잘 살고 시스템이 괜찮은 나라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게 만들어. 많이 내야 되는데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많이 내게 해야 서로 균형이 맞는데 어떤 나라는 인센티브도 안 주고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막 때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웨덴에서 옛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나라가 빈 껍질이 돼버린 거야. 중국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통장은 있지만 금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뺏어가면 다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중국 사람들 어떻게든 해서 외국으로 돈을 돌리는 거야. 있는 대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그 세금 받는 거나 이런 걸 그래도 세금을 내면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 도망가는 데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도망가요.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제가 이런 거 세상 얘기도 하는 거는 이것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이게 무조건 세금 많이 내면 본인이 돈 있는 사람 쪽에 있어봐. 세금 무조건 내면 자 김소정 선생님 세금 무조건 돈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세금을 무조건 많이 때려갖고 이러면 살고 싶겠어? 도망가고 싶겠어? 돈이 아예 없을 때는 몰라. 돈이 없을 때는 부자들 그 돈 세금 때려갖고 우리 나눠가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 입장에 바꿔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건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도망갈 생각은. 요즘 노조에서 회사가 망하고 새가 아니고 막 투쟁하다가 회사가 폐업하고 망해버리니까 호흡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항상 있는 겁니다. 둘이 상생하면서 살아야 서로 간에 좋은 겁니다. 자,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 노동을 해서 같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민주주의 큰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거는 시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 입장에서도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를 해주는 데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그 돈을 벌 위치가 일어나지가 안 돼. 그거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같이 살아가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게 돈을 가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제가 말하는 것도 이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제일 큰 수입이 믿음이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믿음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주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과 말씀 믿는 자를 책임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은 거기에 따라서 약속대로 모든 책임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자신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연아, 너를 다 책임질 수 있냐? 없지? 우리 어떨 때 진짜 나를 책임질 거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밖에 나를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을 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자, 우리 보자. 부부끼리도. 우리 두 분 싸움을 붙인 나이 드신 분이 괜찮겠다. 우리 박주평 집사님이 양 집사님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우리 민영이 아빠가 민영이 엄마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이고 저기다 아이고 그런데 안 된다. 안 되지. 또 그럼 자기는 자기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난 똑똑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예, 안 돼요. 우리를 책임질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근데 특히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그대로 조금 더 틀리면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근데 그 외에 누구를 믿고 책임지기를 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믿음의 주요. 저는 이거 참 좋아.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도 갈수록 제가 어려서 참 막막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면 주님을 딱 생각하면 그래. 아직까지 체험이 적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조금 체험을 해봤어. 체험을 해보니까 우선 내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느낄 수 있잖아. 우선은 공부도 믿음 갖고 해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책임이 딱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조금 커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요셉같이 내가 가는 데만 나 때문에 여기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 되는 거야. 되는 거. 또 내가 또 사업을 해보니까 또 거짓말 안 하고 깨끗이 사업을 해봐 또 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믿으면 자꾸 하나님이 참여라는 게 생각나. 안 믿어본 사람은 어찌 그럴 수 있어? 뭐 자꾸 하나님이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믿어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은 참여다고 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능력이라는 게. 그래. 제일 알기 쉬운 게 물질의 이치잖아. 그죠? 그것보다 인간 이치는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 신비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질의 이치는 이제 거짓말 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래서 일부 과학 공부를 많이 해본 거지. 그 다음 인간의 이치라는 것도 이게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살잖아. 그죠? 근데도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이치가 있어. 그것대로 살아보니까 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고, 그것보다 믿음 생활에서 그 위치는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세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단계로. 그래서 어떤 유력한 기술의 성공자들 보면은 꼭 그래. 인문학적 사고가 있어야 공학적, 이학적 그것도 특별한 그 발견이 되고 성공이 된다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다. 그러니까 좁게 성공, 기술 하나만 좁게 생각하고 좁은 성공밖에 못 하는 거고, 피터 트리라든지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 철학이 있어. 그 철학이, 그 공학적 지식의 철학이 크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큰일을. 그 사람들 알겠죠? 다 일부러 신학교, 피터 트리 신학교도 공부하고 다 그랬어, 일부러.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알라고 제가 몇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오늘께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앞에 오늘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땅에서 있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어릴 때도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 뭐가 내한테 좋은 게 있어. 내한테 좋다는 걸 돈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명예를 생각하고 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편리함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배우게 되면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물론 그것도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인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인간은 살다가 배반을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서로. 근데
그걸 능가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그 사랑,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나의 사랑과 신뢰 관계, 그 무한한 비밀의 관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 빠지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가새 같이, 그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을 무시는 안 하고 사람을 귀하게는 여겨주지만 사람 믿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폭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꼭 그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욕심, 세상 좀 편하게 사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믿는 사람이 많아. 세상 사는데 필요한 믿음. 물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는데도 하나님과 말씀 믿으면 세상을 좀 남보다도 편하게 살 수는 있어. 힘은 들어도 하나의 축복으로 사니까. 그죠? 하나의 축복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축복도 없이 살려면 더 힘들어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보는 사람, 그게 비밀인데 그걸 해본 사람은 땅에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 뭐 요동을 쳐도 편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세계를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얼미시은 죄를 벗어버리고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실패자와 성공자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과 땅의 복만 받고 끝난 사람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받은 사람하고 또 비교해 보시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여기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또 마태 고린도서 10장에 나왔던 광야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고 이스라엘 안에 여호수아 갈렙도 비교해 보시라고 그 안에서. 그렇죠? 또 누구 사울하는 하고 다윗하고 또 비교해 보시라고 또. 알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자꾸 비교해 보면 아니잖아요. 나는 누가 같이 갈까? 누가 같이 갈까? 그러면 야, 그 믿음이 그렇게 좋겠네. 믿음이 있어 그래야 된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로 줬지만 이거는 자꾸 연습을 통해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은 깨끗해지고 자라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째 겨자씨의 믿음을 말했잖아요. 겨자씨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것이 자라면은 나중에 보면 산도 옮기고 또 새들이 깃들이 나무 된다고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 밑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겨자씨의 믿음을.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나무같이 되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깃들이는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겨자씨의 믿음, 근데 전투를 믿음의 작은 데서부터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 땅에 씨가 심어지면 땅에 그 씨를 삼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버리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내 믿음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내 안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자, 씨가 땅의 기운을 먹어서 자기 거 만들어서 자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만약 AI 시대의 세상이 왔어. 그죠? 또 오늘 요즘 같은 전쟁의 혼돈한 시대가 왔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왔어.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 말씀을 딱 같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예정대로 만들어 오신 순서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지. 그럼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승리하겠다. 자, 같이 하면 승리한다는 게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나오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래 나오잖아요. 또 어디도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제가 창세기부터 보니 제일 많은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 왜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모르겠다. 민영아 니 그 시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민영아 너 어릴 때가 사는 세상에 두려워서 지금이 더 두려워. 줘봐. 니 지금 돈도 벌고 있잖아. 근데도 두려워.
돈 벌고 있는데 두렵대요. 두렵대. 자, 건이야, 너 청소년 때가 세상이 더 두려웠냐? 지금이 더 두렵냐? 근데 지금 뭐 두려운 표정이 없는데, 두렵긴 두렵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의 주를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렵긴 두려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알긴 아는 거야. 사람이 내가 실력이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다 도울 수도 없구나. 도울 수만은 비방까지 하는 세상이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하잖아. 부모도 돕지 못하지. 나도 힘이 없지. 혜원아, 너 엄마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어떻게 살래?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 한 길이 있잖아. 누구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더 두려움이 더해지고, 또 뭐가 더해져? 무서움이 더해지고, 놀라는 게 더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놔서, 세상의 전쟁, 세계 정세를 보면, 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벌써 이렇게 깨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우리나라 닥치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건 더 무지한 사람이고, 그죠? 외국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수 있겠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권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미리 끼어서 있기 때문에 안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미리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 노아도 경고하심을 받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구원이 되고 부여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준비 안 한 사람 어떻게 돼?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요렇게 만들고 전쟁이 나게 만들고 어떨 때는 팬데믹도 오게 만들고 이럴 때는 아까 그랬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주 안에 있으면 괜찮지. 이걸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 내 안으로 나만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미리부터 주은이 어디 갔냐? 주은아, 너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를 너가 외운 성구 한번 외워봐라. 어떻게 하는 게 준비고. 사람이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준비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건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 개 했는데 운동이나 연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완전히 내가 그 기능이 내 몸이 배버리잖아. 그럼 두렵지 않고 저절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믿음도 오늘 여기서 작은 데서부터 또 믿어보고, 그죠? 그때 또 작은 데서 믿어보고 하면 제가 세 개 해보니까 알더라고. 작은 데서부터 내가 믿어서 해보니까 큰데도 오래 그렇게 믿게 되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평소 때 안 해보면 그 환란 때 그 믿음이 연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니까 더 잊어버리고 더 당하고 두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평소에 연습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운동선수라든지 예술가들이 미리 꾸준히 연습해 놓으니까 그 시합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오늘 우리도 평소 꾸준히 하나님을 또 믿고 살면은 벌써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하고 나 평소에 교제하고 살면 여러분 기쁩니다. 그게 처음에 뭘 시작할 때가 에너지 들어가서 힘들지, 그지? 사람도 처음 사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처음 사귈 때는 다 힘들겠죠. 그죠? 처음 뭘 배울 때도 힘들겠죠. 그동안 연습 때 나쁜 거를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힘들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사람의 몸이,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 몸이라는 거는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있고, 에너지가 적게 이해하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택한답니다. 몸 자체가. 맞겠지? 그죠? 에너지가 적게 들어.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AR 연습할 때도요, 전력이 처음에 뭐 할 때 엄청 많이 들어간대.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
그다음 2번 연습하고 3번 연습하면 점점 에너지가 더 끼어들어간대요, 전기가. 그게 참 신기하죠. 사람하고 똑같대. 사람도 처음에 딱 뭐 하려면 막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계속 연습하면 이제 즐거워서 하는 게 돼요, 나중에. 나중에 즐거워, 좋아서 하는 게 되잖아. 누구하고 만나면, 누구 만나면 막 기쁘잖아. 아는 사람 만나고, 그렇지? 근데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나려면 뭔가 신경이 많이 쓰고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잖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작은 데서 처음에 힘이 들지. 근데 그때 힘드는 거 조금 나중에 하다가 보면 주님 만나고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걸, 하나님이 예정돼서 온 현실이구나. 여기서 내가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러면서 우리 누구같이 되는가 하면 여호수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밥이라. 이래. 그럼 똑같이 갔는데도 10명은 뭐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서로 달라졌잖아. 그죠? 그 무슨 연습의 차이야지? 믿음의 연습에서 차이가 난 거야. 알겠죠? 믿음의 연습에서. 근데 이상하게 믿을 때 주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안 믿고 벌벌벌 믿음이 없이 하면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하나님과 연결이 딱 회로가 딱 연결돼 갖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가 막 쏟아져 오는 거야, 이제.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이 막혀 갖고 이 되지도 않는 거. 흘러도 쫌에 흐르는 거. 조금 흐르는 거야. 연습이 안 돼 놓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너무 알기 쉽게 이렇게 세상 그 과학이랑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실감해서 잘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이게 연습이야, 믿음 연습이라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믿음은 연습이야, 연습. 연습해갖고 어떤 연습? 하나님은 다 되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내. 지금 미쳤어. 무슨 하나님이 다야. 어떤 사람이 이런단 말이야. 자, 우리 혜원아, 너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하면 다 돼. 이러면 저기 혜원이는 그래, 그럴 거야. 미쳤어. 이러겠어. 어떻게 뭐라 하겠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쳐서 뭐가 다 하나님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또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본 사람 맞아 하나님 한 번 다 해도 막 자기가 막 좋아서 증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보고 나도 따라 하고 그 사람 또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신비한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해본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무한한 걸 받는 거고 안 해본 사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래도 연습하는 겁니다. 겨자씨의 믿음.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는 거는 작은 데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큰일을 만나서 해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작은 데서부터 해봐야 되고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즐거워야 돼. 주님 주 음성에는 더 기쁨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래 저 뭐 여러분들이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사실 교인들 만나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도 되겠지만 첫째는 조용히 주님하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고 그런 어떤 성경을 읽고 그런 게 좋을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순서는 또 쉽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만나는 이 일을 또 하니까 그것도 싫다 힘들다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게 뒤에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좋고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주고 이러는 거잖아. 즉 11개 2장에 보면 저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 저 가서 영감 받아갖고 오잖아. 봐서 다시 거꾸로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가 또 힘이 또 소진하면 또 다시 가서 받아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받아오고 나누고 이러면 자꾸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받은 거 갖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또 힘이 빠지면 또 받아서 또 자라가고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연습해 가려면 김영민 목사님 다음 순서는 한 단계 했으면 더 어려운 거겠어요? 똑같은 게 오겠어? 어려운 거 더 싫지? 이제 경험했으면 또 이번에는 하나님 뭘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잖아. 그죠?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난 해결 능력이라고 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교제하는 더 깊은 교제의 순서라고 보면 되겠어.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잘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환경이 어떻게 돼도,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그만, 이건 누가 나빠서 그런 거야.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인자했으니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남편 잘못해서, 세상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순서를 또 주었네. 갑자기 남편이 이상하게 돌변해 버렸어. 마이가 돼 버렸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미쳐버렸지? 할 정도로.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당신 미쳤어? 말이가 막 딜이 싸우면 되겠어요? 아마 내가 이래 안 해놓으면 싸울지도 몰라. 민정이한테 물어봐야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이제. 너 엄마 싸우면 무섭게 싸우겠다, 그치? 그래, 안 싸워? 아이고, 많이 변화가 됐구나. 내가 너희 엄마 성격을 보면 아마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됐으면 엄청나게 싸웠을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20년 이상 변화가 많이 됐는가 보다.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러다가 하나님 뜻이면 맹렬히 또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사람하고 싸운다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울 때 맹렬히 싸워. 저는요, 믿음으로 싸운다고 딱 싸우면 제가 맹렬히 싸웁니다. 제가 싸울 때 보면 사람들이 저 끈질기다 그래. 제가 끈질긴가 봐, 다른 사람들이. 하나는 또 싸워서 날 때는 막 직선적으로 내가 막 우리 돌격대 같이 싸운다 그래. 우리 저 장은미 저희 아버지가 돌격대라 가서 그때 옛날에 그래가지고 싸울 때는 막 돌격대까지 싸워. 끈질기게.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부드럽게 할 때는 또 하나씩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대적에, 어떤 사람도 유하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소 때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부담이 없잖아. 그죠? 좋잖아.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래 나오잖아. 2절 뭐죠? 주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벌써 딱 표가 난단 말이야.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되잖아. 그게 실감이 된단 말이야. 실감이. 근데 아직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세상에 나를 미워갈 사람 달콤하게 하는 그게 기에 들려서 막 쫓아가고 오지. 주님 생각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예배는 의례적으로 가고 주님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 부담돼서 힘든 거야. 힘든 거. 사람은 나를 미워가는 사람들의 말은 솔솔 들어가는 거야. 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 뭘 하고 싶지.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야. 안 하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어려움 그것도 그렇게 대응하고 또 시대적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대응하고 시대가 나쁘다 하지 마세요. 예? 김영미 시대가 나쁘지? 김영미 집사님 지금 시대 나쁜 시대 아니야? 좀 아무 일 없어야 되는 시대 아니냐고. 나라도 평안하고 세상도 평안하고 애들도 너무 소잔으로 자라고 그러면 우리 누구가 이 김영미 바보가 될 거다. 믿음의 전투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세상에 하는 거 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 뭐든지 천국이야. 변하는 게 좋지. 우리 애들 봐요. 어릴 때는 변하는 게 좋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는 게 좋잖아. 바뀌는 게. 우리도 바꿔가면서 하나님 또 체험하고 나이 들수록 자꾸 현실이 바뀌면서 또 체험해서 배우고 배워야 사람이 이렇게 꼰대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젊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도 되고 서로가 통하고 이런 사람 되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드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배우기도 싫고 이러면 10년 가고 20년 가면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되겠지. 그러다 보면 건강이 쭉 떨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건 적당한 긴장을 갖고 살아야 건강이 유지되지. 나중에 머리도 바보가 되고 몸도 이것저것 아파하고 다 병이 나가고 맨날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 되기 싫죠, 여러분들. 그치? 지금 여기 40대부터 그렇게 잘 해야 돼. 40대부터 벌써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40대 연습을 해야 50대가 낫고 50대 연습을 해야 60대 좋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응? 우리 민영아, 너는 지금부터 해야 되면 너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 된다. 알겠지? 혜원아, 너 지금부터 미루지 마. 지금부터 하면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 된다. 응? 이거는 그러면 너가 사는 게 즐거운 생활이 세상에 된다. 혜원아, 목사님 사는 게 힘들게 교인들 억지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혜원이가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믿음 생활하면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는데도 즐겁게 사는 겁니다. 왜? 거기서 얻을 게 분명해. 어렵다고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야. 어려움에서도 수입이 있는 거야. 배우는 수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고. 어려움이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인간에게는 모든 현실의 순서가 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하나님 힘들어 만들었잖아. 어려움도. 거기서 다 수입이 있는 거예요. 수입이 있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하도록 땅 위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과 같이만 가면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계속 충만히 받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압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언제나 주님을 믿고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이 지금 말세가 되면 세상이 요란하고 변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또 요란하고 변해도 주님 거기서도 굳건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내게 복종하고 결과적으로 나를 상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기까지 하는 이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구원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이 세상에 종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